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 주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잠깐 특별한 기도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우리 교회 순서지에 보시면 뒷면에 기도 요청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문제로 그곳에 이름이 오른 분이 계신데 거기 안숙자라고 되어 있는데 안숙자 우리 집사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순자 어머니십니다. 근데 그 숙자, 기역자하고 니은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혹시 안숙자 집사님이 어디 많이 불편하신가 하고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셔서 시정을 해드립니다.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밑에 우리 김중배 집사님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크게 봉사하시고 교회를 섬겨오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중배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배가 너무 아프셔서 수술을 하시고 그 수술한 부위를 조직 검사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암 2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술을 한 부위를 잘 수술을 해서 일단 도려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6개월 정도의 항암 치료를 2주에 한 번씩 2박 3일씩 입원해서 받으셔야 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6개월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때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쓰디쓴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중한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은 기록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들은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고 장로들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제가 우리 현직 장로님들을 이 단상 앞으로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중배 집사님 좀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창원 집사님 또 앞으로 나오세요. 주찬미 자매도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우리 주혁이도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함께 장로님들도 잠깐 좀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도록 치유함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현직 장로님들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위로 올라오십시오. 거기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다 오십시오. 일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돌아 올라오세요. 자, 우리 집사님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가운데로 오십시오. 자, 이쪽으로 땡 둘러서 우리 집사님 가까이 오시고 같이 앉으세요. 가까이 들어오세요. 손에 몸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시간에 저희의 특별한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던 주의 사랑하는 딸 우리 김중배 집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도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최선의 것만 허락하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 저희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주의 딸 김중배 집사가 주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엎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를 늘 응답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사랑하는 주의 딸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앞에 머리 숙이고 간구할 때에 그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이곳에 주의 부름받은 여러 장로님들이 이제 그의 손에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앞으로 치료되는 모든 과정마다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주여, 저희가 주의 앞에 머리 숙일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께서도 기억나실 때마다 조속으로 사랑하는 주의 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건축 감사 예배를 무사히 그리고 잘 마치게 되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안식일에는 약 한 70여 명의 손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이전의 모습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전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전의 모습을 모르신 분들은 그저 우리 교회가 교회가 깨끗하고 좋네요, 이 정도 말씀하시고, 이전의 모습을 잘 아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어이구, 옛날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주 새롭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여러 모든 성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몇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한 달 봉급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3달 봉급 드리라고 하셔야 목표액이 나오죠.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건축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헌금의 최소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 드린 최고 작은 헌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0원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헌신, 그런 참여가 주의 성전에는 필요합니다. 자기의 것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주의 성전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매우 기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영어로는 follow God's example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흉내내는 백성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보민이와 주혁이 어린 아기를 보면서 저 아이들이 누구를 따라갈까, 누구를 닮아갈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우리 보민이와 주혁이가 이 교회에서 보이는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장로님들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 늘 얼굴에 보이는 사랑하는 그 존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왜 본받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끼시고 돌보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눈을 들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작은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에는 그 모습을 기록하기를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향기로운 제물에 대하여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은 둘 다 제사 제도에 쓰이는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화목제,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영어로 하면 meal offering. meal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반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들에서 밀을 거둡니다. 밀을 거두어서 밀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의 수고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밀을 거두어서 그것을 껍데기를 벗기고 그것을 알곡을 모아가지고 가루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밀에게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밀가루를 그냥 먹지만 그 밀이 가루가 되어서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그 밀이 겪는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겉옷이 벗겨짐을 당했습니다. 그의 피부가 찢김을 당했죠. 그가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쇠로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잔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주여, 하실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짓눌리는 무게가 너무 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향기로운 제사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또 다른 사랑의 극적인 모습은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은 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어린 양을 상징할 때 희생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요한이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YF는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대소망 478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가 점점 향상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복음만이 우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 마음은 감동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힘이 우리를 향상시킬 것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 그 어떤 힘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의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한번 펴주십시오. 우리 성장로님은 옆에 유사장님 같이 가까이 앉으셔서 좀 같이 읽어주시고, 신성철 장로님도 같이 좀 봐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온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따라하세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은 이 성경절을 주제로 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지닌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얼굴에 그리면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 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기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것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귀한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백성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는 백성, 그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나라 성경은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들은 성도들에게 부적합한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가 부적합한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앞에 성경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부도덕한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이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어야 될 결혼 관계를 이제는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미국 교회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가족력을 캐지 말아라. 왜? 너무나 많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이쪽 교회에서 얼마 전까지 일하시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저쪽 교회 가지고 다른 분하고 사는 모습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 시대에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것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유업으로 이을 자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여기서 말하는 온갖 더러운 것은 순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순결하지 못한 것,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표현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나라 성경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not be even a hint. 힌트가 뭡니까? 힌트 알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작은 힌트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이것들은 성도들에게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7장 18절은 말하기를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얘기하면 그래, 음행 나와 관련이 별로 없어. 온갖 더러운 것, 그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만 그저 그래.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물건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직분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우리 모두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진 것을 자꾸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들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하나님이 가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비도 가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람도 가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공기도 가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화이프에는 기록하기를 방긋방긋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 정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적합한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누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탐욕 때문에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락 왕의 요청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줘라. 그러면 내가 이 많은 건 너에게 주마. 부조와 선지자 439쪽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임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탐욕의 지배를 받고 권세욕에 빠지게 될 때에 가장 무서운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탐욕이죠. 더 가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치는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는지, 말씀하셨는지, 11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삶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11조 드리는 것, 그거 안 드리면요,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으시죠? 11조 드리는 금액이 작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11조 드리는 금액이 갑자기 1000대, 몇 천대로 올라서기 시작하면 마음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안 하면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탐욕이랍니다. 이것이 사람을 망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없애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11조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탐욕을 많이 줄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예.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기고 있는 탐욕에서 시작되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십시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들은 성도들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냐면, 이 탐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탐욕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한 탐욕을 느끼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무엇 때문에 망가졌을까요? 시대소망 564쪽에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많이 있었는데 탐욕에 압도당하여 그는 무너졌다. 무엇에 압도당했다고요? 탐욕에 압도당했다고. 여러분 잘 아는 초대교회에 신실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성령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그저 남편을 장사 지내자마자 또 다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사도행적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위험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었고 이기심과 탐욕의 죄악이 이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라고 엘렌 화이트는 그 당시 1860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한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4절의 삶,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니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많이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스러운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입에서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3전에 나왔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적인 정신이 점점 말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감사하는 말을 서로에게 하라. 따라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우리의 입에서 서로 나누는 말은 고맙다, 고마워, 감사해 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자주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와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하나님과 함께 한교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해. 집사님이 해주신 음식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 장로님의 친절한 안내에 감사해. 장로님의 셔틀 봉사를 인해서 감사해. 안교장의 친절한 안교 순서에 인해서 감사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해. 아름다운 꽃이 매한시길마다 있는 것 인해서 감사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이크 시스템으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을 인해서 감사해. 아멘?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일이. 그런 일들, 그런 말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오도록 해라. 이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요즘 여러분, 우리 여기도 청소년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가만히 앉아서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한 3분의 2는 욕인 것 같아요. 들으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어요? 뭐 그냥
그냥 난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 좋다라는 얘기 때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썩 좋지 않은 용어예요. 그렇죠?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시대. 아마 이들이 장성한 시대가 되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그리고 감사하고 좋은 말보다는 상대방을 원망하는 말이 가득한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어리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한우를 얻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조금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하늘 백성에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 이런 행동들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5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여기 곧 우상숭배자는 성경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탐욕을 가진 자를 누구와 동일시하느냐면 우상숭배자와 동일시합니다. 왜 우상숭배자와 동일시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는 정신으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행하고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상숭배자와 성경은 오늘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음행이나 순결하지 못한 것이나 탐욕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 땅의 기업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유산이 아니에요. 하늘의 유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그렇게 얻지 못한다. 7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누구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십시다. 하나님, 나도 빛의 자녀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귀한 결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4장 19절은 말하기를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걸려 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9절은 말하기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인데 그 빛의 자녀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문익교회 성도들은 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늘 진실함이 나오는 백성이 주의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따라하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성경은 시험하라고 하는데 시험이라는 단어는 썩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찾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강순기 목사가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을 위협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